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동역자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지겨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교리들이 참 지겨워요. 이제 신나는 구약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건들이 더 재밌는데 16장은 어떻게 마무리 인사입니다. 마무리 인사인데 바울 서신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고대 문헌 중에서도 이렇게 길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없죠. 오늘 1절과 2절은 이제 베베에 대한 얘기고, 3절 이하부터 16절까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너 잘 있느냐? 안부를 전한다. 이런 인사입니다. 근데 사람 이름만 여기서 26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그의 자매, 가족, 이런 식 권속들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수십 명, 30명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 많은 숫자들을 지금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로마를 개척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 알고 있는가? 여러분 미국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LA에 살고 있는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미국 전역에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전 윤도구 성도만 알아요. 그 가정만 알지 몇 명 하다 보면 10명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수명 정도 안다 하면 대단한 거죠.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30명 넘게 알고 있다.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건 제가 가끔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게 됐냐면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글라우디오가 황제였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치안을 어지럽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니네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유대인만 쫓겨난 게 아니고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도 쫓겨난 거죠. 그들이 이제 흘러 어디까지 갔느냐? 고린도 교회 가고 고린도까지 오고 에베소까지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3절에 언급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행전 분명히 처음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제가 보니까 바울이 만나가지고 이들을 전도했느냐? 그건 좀 알기가 좀 애매해요.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좀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같은 경우도 우린 바울이 혼자 들어가가지고 용감무쌍하게 이렇게 개척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크리스찬들 조직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세례 준 사람이 가이오 외에는 몇 명 없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 그러면 고린도 교회 다른 사람 누가 세례 줬냐 이거예요.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개척자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권위를 못 부립니다. 물론 씨는 뿌리긴 뿌렸지만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는 무슨 베드로파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까지 한 굉장히 완전 개척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는 이곳에 이미 신앙인들이 같이 바울과 연합해서 이렇게 개척을 했던, 사실은 그게 마땅하죠. 혼자 혈혈 단신 그거 어떻게 개척을 해요?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그들의 힘과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등극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등극하면서 유대인 추방령을 해제했어요. 해제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기들 원래 거기에 어떤 근간들이 있었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었을 거고,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26명의 이름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 고린도 흩어져서 예배 드리다가 다시 추방령 해제되니까 다시 원래 자기들의 고향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로 다시 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일일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안부를 묻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6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훑긴 그렇고 좀 대략적으로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는가, 로마 교회 모습이 어땠는가,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모습이 어땠는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 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성 지도력들입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온 놀라운 지도력. 거기 1절과 2절은 로마인의 성도는 아닌데 자매 베베에 대한 설명인데, 이 베베가 중요합니다. 1절 이렇게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베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성도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베베가 로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간 베베한테, 야, 니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얘한테 합당한 예절로 모든 필요한 거 다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베는 뭐예요? 직접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서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6장은 뭐예요? 사실은 인사이기도 하면서 추천장 같은 거예요. 추천장. 이 베베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니네가 다 도와줘라,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죠. 자, 근데 우리는 로마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중에 성경, 아주 위대한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대한 서신을 들고 갔던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베베. 자매라고 얘기하니까 여성이죠. 베베. 그 여성이 어떤 여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성이 로마서를 들고 지금 아주 먼 백길 여행이죠. 어떤 강도의 위협과 어떤 길의 위협, 바다의 위협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것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베베란 여성을 생각할 때 그냥 연약한, 가냘품,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베베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아주 강인한, 뭔가 굉장히 지도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베베를 설명할 때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꾼. 집사입니다. 집사. 디아코노스에서 집사입니다. 집사.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이건 목회자급입니다.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급. 우리 여러분 집사는 뭐 그냥 어느 정도 한 3년 이상 되면 이제 받는 그런 직급이 되었는데, 집사는 실제적으로 스테반 집사도 순교자잖아요. 그처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는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가 이렇게 노르목 같은 데 위치해가지고 항구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동쪽에 있는 항구가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베베였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하죠.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죠. 그러니까 바울이 베베를 보호한 게 아니고 베베가 바울을 보호했어요. 이 보호자는 베니펙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은인일 수 있습니다. 은인. 왕이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유력한, 저는 여기 보면 마치 그 빌립보 교회 루디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인데 그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고 그랬던 것처럼 이 베베가 뭐예요? 갱그레아 교회를 세웠고 지도자이면서 또 뭐예요? 이렇게 바울을 먹여 살렸던,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해줬던 그런 능력 있는 여성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서를 보다 보면 그 여성에 대한 거, 여성은 뭐 가르치지 말라, 잠잠하라 하면서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어떻게 보면은 차별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시대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여성들의 활동들이 더 대단했고 그 활동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 같은 경우는 다른 식의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이게 뭐 나중에 기회에 한번 하겠지만은 그걸 그냥 깽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실제
이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조선시대만큼 그렇게 차별이 심했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 우리나라 시대였고 고대 로마 사회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어요. 여성 지도력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성들에게 아들과 동등한 상속권이 주어졌어요. 동등한 분량과 상속권이 줬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모든 재산이 다 물려갔고,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 사회적 공헌들도 많이 했고, 정치적 발언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데모하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로마 사회 보게 되면은. 일례로 이런 비문들이 있습니다. 비문. 문서는 잘 안 남아있고, 초대 어떤 AD 1세기, 2세기 것들은 비문으로, 돌에 새긴 비문이랄지, 이런 식의 형태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여자, 유니아 루스티카에 대한 하나의 찬사가 들어있습니다. 찬사가. 이렇게 여성 유니아 루스티카를 찬양합니다. 데키누스의 딸이자 카르티마 자치도시의 첫 번째 여사제인 유니아 루스티카는 오랫동안 퇴락한 공공주랑 현관들을 복원하였고, 공공 목욕탕을 위한 땅을 주었고, 공공 세금을 돌려주었고, 광장에 마르스 청동상을 세웠다 하면서 비문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딸인데 이 사람이 이 도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기여를 하고 봉사를 했는가, 혁혁하게. 고린도의 여성 중에 유니아 테오도라, 유니아는 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유니아라는 이름은 여성 이름입니다. 유니아 테오도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문도 있습니다. 뮤라 사람들과 그 의회가 고린도의 관리들에게 문안합니다. 저쪽 도시 의회가 이쪽 고린도에게 지금 문안하는 형식의 글입니다. 루키우스의 딸 유니아 테오도라는 저희를 위하여 헌신과 열정을 다했고 고린도를 위해 헌신했으며 그에게 더 없는 존경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정치적으로 뭔가 이들을 보호해주고 뭔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는, 기여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했던 빌립보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 자주하는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성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냥 집안에서 그냥 뜨개질만 하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경제적 활동도 능력 있는 여성들이 했고, 그것이 허용이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베베 외에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바로 브리스가죠, 거기. 3절입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근데 아내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죠. 우리도 보통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의 순서인데, 물론 바뀌기도 하지만 브리스가가 앞에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떤 그 가정의 주도권을 브리스가가 쥐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활동이 브리스가가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도행 18장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아주 대학자인 아볼로를 그들이 가르치고 있죠. 브리스가입니다. 근데 브리스가가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좀 기억해야 되는데, 같은 장막 짓는 일로 같이 이렇게 바울과 함께 어울렸죠. 근데 제가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입니다. 사장이고 거기에 끼어서 바울은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림이. 그래서 이 사람도 자주 그렇게 천막 짓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나 에베소, 로마 이쪽 지역을 돌아다니는 하는 무역상 비슷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의 교회가 브리스가의 집에 세워집니다. 브리스가. 이렇게, 고린도에서 나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야,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는 그 집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니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똑같죠. 오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면서 동시에 또 뭐냐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는, 저희 집에 있는. 로마에 가서도 집이 있었고 그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다는 어느 정도, 그리고 또 교회라면은 옛날 가정교회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니면 매주 첫날 이들 이 브리스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경제력과 또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결정된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였던 거죠. 또 하나 기억할 게 거기 7절에 있는 유니아입니다. 유니아인데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느라. 그죠? 바울의 친척이라고 하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부는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같이 해놨으면 부부 가능성이 높죠. 근데 유니아는 여자입니다. 여자. 아내일 가능성도 높고 그냥 여자인 건 확실해요. 그 유니아는 이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설명이 재밌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들은 뭐예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 사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 사도들은 누구예요? 우린 가장 12사도들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사도들이 존경하는. 그러니까 사도란 명칭을 안 붙였는데 사도급입니다. 실제.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여튼 초대교회에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교회 개척자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대단한 능력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 하나만 따면 나와 있지만 그냥 사도들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 예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담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니아나 안드로니고에게 전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니아는 그래서 거의 사도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세 카톨릭에서 약간 여성에 대한 그게 좀 밑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그게 가다 보니까 이게 유니아가 사도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걸 남성이라고 막 했습니다. 남성. 유니아스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해보려는 시도가 있지만 그 유니아라는 이름 당시 여성들에게 사용되던 그런 이름이에요. 제가 비문에서도 보여줬죠. 그렇지만 여성들의 지도력도 굉장히 베베, 브리스가, 유니아 그건 단순히 전달자들 정도가 아니고 사도급들입니다. 사도급. 직접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운영했고 교회 안에 했던 보호자로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 한국교회도 그렇고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카톨릭도 아직도 여성 사제를 안 세우죠. 교황은 남자들만 해먹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의 가부장적인 게 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맞지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여성 목회자도 많이 있지만 아직 보수교회는 아직도 여성 목회자를 안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죠. 성경 일부 구절 가지고 얘기하고 일부 구절도 제대로 해석해야 되겠지만 실제 초대교회 모습과는 다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은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누가 했습니까? 한국교회 처음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전도부인들입니다. 전도부인들이 있어요. 안방까지 들어가가지고 사랑방까지 들어가서 그들 부부들을 이렇게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전도부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한국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탁월한 여성 지도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함께하고 서로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죠.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목숨. 4절이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지금 막 사도 바울이 26명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잘 아는 사람들이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들이라 표현하고 있죠. 막 브리스가에 의해서 막 아굴라에서 목숨이라도 내어놨던 그런 사람이다 얘기하죠. 실제 그래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지만 제가 이렇게 바울의 그 선교 과정을 보는데 가장 고난을 받았던 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그래서 사실 에베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얘기는 안 돼. 대부분의 서신들이 에베소에서 많이 쓰여졌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시아에서 당한, 아시아하게도 항상 에베소로 연상해야 됩니다. 아시아 핵심 에베소 항상요. 에베소는 막 사형 선고, 난 죽을 뻔했다. 그게 빌립보서 1장에 나와요. 빌립보서 1장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를 느꼈던 때가 빌립보서 1장에 아주, 그래서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내 소망이, 나는 기쁩니다. 근데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지금 약간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게 1장입니다. 빌립보서. 고린도 전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가 추상적인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나는 나를 부인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실제 죽음의 위기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다 이거죠. 아주 심할 경우, 죽음의 위기에 심할 경우가 에베소의 여기 경기장에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존재를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사형수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에베소 경기를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위험인데, 바로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도 사실은 에베소에서 기록이 됐죠. 그래서 에베소에도 이런 일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주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거죠. 그 교회. 아마 그래서 저는 바울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갔던 것 같아요. 선교하다가.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게 지금 위험한 사람 잡아갔는데 그들 도우려고 하면 같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브리스가 아굴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지도 몰라요. 그걸 살려달라고. 또 이들의 어떤 그 사랑과 열정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정말 바울이 정말 위기에 처하면은, 정말 경기장에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돼,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이렇게 바울을 살릴 그런 어떤 사랑을 보였던 그 막역하면서 좀 보면 이렇게 전후에 지금 보면은 선교 죽음의 위기에 두고 있는, 저도 이렇게 위험에 빠지면 여러분은 그렇게 한가요?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 거기는 이제 목사님 맨날 별세 막 얘기하다가 제자 훈련 과정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질문해요. 자, 지금 목사가 공산당에서 지금 총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물어봐요. 정답은 뭘까요? 자기가 목사님 앞을 딱 가리고 저를 죽이십시오, 이래야 된다나. 좀 웃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냥 현명하게 처신하겠죠? 하여튼 그럴 정도의 애정과 전우애를 가지고, 사실 그게 왜 그럴까? 이건 정말 어떤 전우애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위험 속에서 뭔가 해야 될 것들, 막상 과제 앞에서는 이런 동지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실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동지가 만약에 자기 전우가 저기 전쟁터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데, 큰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동지를 전우를 구하러 가요. 위험하다고 해도 갑니다. 결국 데리고 왔지만 자기 자신도 총상이 맞고 거의 죽어가고 있죠. 막 소대에 화를 냅니다. 너 왜 그래? 그게 전우회인 거죠, 전우회. 그죠? 그의 시신이라고 가져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런 어떤 동지의 동역자로서 살았던 그 모습들도 초대교회 모습들이 그런 거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좋은 동역자들, 동지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외롭지 않았고, 사실 외로운 길이잖아요. 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가 정말 외롭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달려갈 수 있죠. 그 옆에 브리스가 같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 옆에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 그런 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일들 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아니면 뭔가 어떤 환경에 있을수록 항상 친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좋은 스승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 그래서 어떤 인생 만남입니다. 만남. 그 또 하나의 동역이고 만남이죠. 또 어느 정도 단계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또 어느 정도 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아니면 또 좋은 후학들 이렇게 기르는 것. 이게 하나 전부 다 만남들인데 사실 우리 인생은 이것들로 이루어지고 이게 풍성하면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남의 복이라고 하죠. 만남의 복.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이 인생 속에 그렇게 있기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썼던 시가 있어요.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근데 아마 바울도 그렇고 우리들의 이런 친구가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동역자들 친구를 둘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 하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시니까 신은 이상적인 세계를 노래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그런 친구가 좀 비슷한 친구라도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라도 있다면 그냥 친하다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 했던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그 방향을 같이 걸어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복일 것인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그러한 동지였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초대교회 바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교회 다른 데는 이렇게 잘 언급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1절에 겐그레아 교회, 4절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말 그대로 불렀다는 뜻이에요. 에크는 뭐뭐로부터고 클레오는 부르다는 뜻을 뭐뭐로부터 불렀다. 에클레시아의 원래 기호를 쫓아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민주정치죠. 그리스도의 민주정치. 그리스도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인데 거기에 직접 민주정치를 행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어떤 전쟁,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뭐예요? 모든 거기 도시 시민들을 부르죠. 그렇게 도시 시민들이 부름을 받은 도시 시민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정치 결사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죠. 근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치 결사체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군사 조직과 같은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클레시아죠. 그런 동역자, 동지들의 모임이죠. 에클레시아는 동시에 또 어떤 이런 어떤 헬라어는 그렇지만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보면은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죠.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르는 표현이 일컫는 표현이 진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총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총회. 이스라엘 총회. 우리가 교단 총회. 그 정도 원래 기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광야에 모여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총회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온 백성을 가리키는 게 총회인데 이 총회를 구약 성경 70인역이죠. 70인역 헬라어 번역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그죠? 광야 교회죠. 광야 교회. 광야라고는 척박한 환경이죠. 위험이
있고 또 가망이라는 목표가 있고 어떤 자기의 도전과 목표가 분명한 그 하나의 공동체죠.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연대, 어떤 동역자의 의식들이 생겼던 곳, 이게 바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이건 전우다, 전우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사랑과 애정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동역자를 넘어서 이들은 한 가족입니다. 가족. 동역자 정도만을 얘기할 수 있고 동지 정도만 아니고 더 나가는 가족이죠. 그 베베를 자매라고 그러죠. 자매. 우리도 호칭을 바꿀까 봐요. 자꾸 막 집사, 뭐 권사, 장모, 이거보다 그냥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그냥 이렇게 부른다는 게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리건 뭐하건 이게 참 박동희 형제? 이상하네. 어린이가 아니고. 하여튼 어른일지라도 이렇게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른다는 게, 이게 대단한 가족이라는 그거죠. 거기에 13절에 루프와 그의 어머니가 뭐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그 가족들이 되어가는, 계속 반복된 걸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성금요일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면서, 그때 그 앞에 요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이렇게 의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그냥 예수님의 그냥 하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행하셨던 그 말씀이고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뭐예요? 지금 새롭게 형성,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의 가족이 일어나고 있고 가족이 형성돼 가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면 약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 우리는 그렇게 친밀해 그게 아니고 좀 나빠요. 왜냐면 갑자기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그 다음에 시아버지의 또 갑자기 또 다른 가족을 또 모시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자꾸 인상을 가져요. 하여튼 그런 인상은 조금 우리가 넘어가더라도 교회는 뭐죠? 가족만큼 서로 친밀하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 핏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을 이뤘는데 이 가족은 뭐예요? 핏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핏줄에 대한 게 굉장히 애착이 굉장히 강한데 그 핏줄 아니라는 겁니다. 육정, 내가 어떤 사람의 정으로 뭔가 사람의 어떤 이익이나 뭔가 그 어떤 우리 어떤 취미나 뭔가 나의 성향이나 그걸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프 클럽도 아닌 거고 정치적 이념 단체도 아닌 거고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이 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그들이 그래서 뭐요?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거기 오늘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항상 그냥 형제라고 부르죠. 그냥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앞에 붙는 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2절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7절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8절 주 안에서 사랑하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11절 주 안에 있는 자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함. 12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13절 주 안에서 택한. 주 안에서로 번복이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 도무지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사랑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을 목표로 우리를 인생을 향해 달려갈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맺어진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이고 이게 하나의 가족 같은 어떤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려야 될 지금 바울 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결국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들이 그냥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노예와 주인이 자인인이 뭐예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 어떤 가족 같은 공동체, 가족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고 그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평등하고 뭔가 모든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고 있죠. 그 표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게 그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면 입맞춤이라는 것은 중동식 인사죠. 뭐 고대 로마 사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서로 이게 볼 터치 같아. 볼을 이렇게 대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하나 입맞춤인데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거룩한. 지금 이게 인사인데 여러분 이 인사가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인사 그게 지금 우리 성만찬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만찬 의식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전통에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주의 종에게 있기를 아니면 여러분의 있기를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인사들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고 이 거룩한 입맞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근데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이방인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불교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유대인들이 뭐요? 이방인을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볼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야, 우린 자매야 라고 그들을 받아들이죠. 여기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누구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작은 자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우리는 뭐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뭐죠? 우리는 형제야, 자매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인이 아니면 노예가 주인 앞에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 뭐요? 발등에다가 키스를 해야 되는 거죠. 왕한테. 근데 뭐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주인이 아니면 노예가 뭐요? 주인의 얼굴에 볼을 비비는 서로 입맞춤이죠. 어떤 평등하면서도 서로 차별이 없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승돼서 나타난 게 바로 성만찬에서의 우리의 이 평화의 인사들인 거죠. 그 4세기 예루살렘의 선지자 킬리누스가 이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맞춤이 저작거리에서 어떤 친구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입맞춤은 서로의 영혼을 일치시키며 모든 불화를 치유한다는 서약입니다. 그것은 화해의 표시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했죠. 우리 동양사회에서 이제 거룩한 입맞춤 하긴 좀 어렵죠. 분위기가. 우린 포옹도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지만 하여튼 뭐죠. 이 초대교회에서 거룩한 입맞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차별 없는 서로가 하나 되고서 형제 자매로 이렇게 맞아주고 있는 그 삶의 어떤 그 태도들, 그것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입맞추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입맞춤이라는 건 정말 그 천지창조에 이렇게 손이 맞닿는 그 장면처럼 달락말락 하죠. 달락말락 한 거예요. 그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입맞출 수가 없는 거죠. 불결한 인간이. 근데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의 입맞춤입니다. 화해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거죠. 성도 간을 바로 이러한 일을 일을 하고 있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고 이러한 놀라운 그 하나됨의 또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함께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